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뒤치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창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소 하는 사명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불리어진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혹은 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은 분명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우상이나 다른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근본이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새롭게 했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교회의 역사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이야기하면 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면 인재개발은 앞에요. 그 순댓국밥집 위에 있는 그 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침묵의 모임이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분명한 것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이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모양으로 모였든지 간에 그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모이기에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너무 작고 늘 있는 거라 그냥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교회, 목적,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자, 이러한 교회 안에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뿌리 내려야 하는지도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제가 오기 전에 한 600명, 7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3, 40명밖에 남지를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비슷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또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하나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가 약해서 그래? 우리가 약해서 그래.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느 작은 지역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큰 나무가요. 몇백 년 된 큰 나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바람이 크게 불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식물학자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고 살펴보고 했더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몇백 년 된 나무, 큰 나무가 왜 쓰러졌나 봤더니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뻗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 나무를 잘 키우려고 사람들이 해마다 거름을 주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는 계속 어때요?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옆으로 퍼뜨릴 이유도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다 잘 자라게 하는 줄 알았지만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교회에 적어도 6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교회에 이러한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순교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고 순교가 있고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린 교회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란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교리,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받아 거룩해지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선행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안에 우리는 서 있고 이 안에 믿음의 자리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밖에 나가서 듣게 되어지는 일들을 어디에다 비춰본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교리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건강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7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에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날. 제가 동물원에 있는 곰이 아니라 야생의 곰을 본 적이 있어요. 야생의 곰. 동물원의 곰은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이 털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좋은 살을 먹고 잘 지내니까. 근데 제가 야생의 곰을 봤는데요. 곰이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더라고. 깔끔하지. 지저분하고 뜯기고 상처나고 털도 마찬가지. 그래서 같이 있는 그 지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알던 곰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랬다고. 동물원에 있는 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섭고 또 숲에서 거기에 우리 뭐라고 해요? 살쾡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먹이가 발견되어지면 사슴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사슴보다 더 빨리 뛴대요. 더 빨리.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숲속에서 사슴을 만나는데 곰이 사슴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것을 보고 뛰어가는 곰이 가시나무 있네? 피해갈까요? 엉겅퀴가 있네? 피해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저 사슴을 잡아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나무가 있건 엉겅퀴가 있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보여요? 내가 잡아야 할 사슴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예배는 누가 받으니?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시장에서 한바탕 했는데 평생 안 하던 싸움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안내를 쓰고 있네 글쎄.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근데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등 돌리려고 가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지. 왜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가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 입술로도 증언하고 뭘로도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따라해봅시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다시 내가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환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택시 운전사들이 저기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저런가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설교할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응? 나는 예쁜 사람만 봐. 환한 사람만 봐요. 왜?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 인상 쓰고 다리 꼬고 휴대폰 만져가면서 이거 언제 끊구나 막 이러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봐. 난 거기 안 봐. 안 봐.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웃으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진리를 행하라. 그런데 그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느냐면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되어집니다. 좋은 눈빛, 좋은 표정,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감,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forgive. 이거는 forget,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잘못된 기억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것은 다 버리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곧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몰라요. 다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만남, 속회와 선교의 모임을 비롯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점차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 개발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다음 주에면 다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리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은 세상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만나기가 어려워. 왜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곰이 먹이를 잡으러 뛰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고무줄 총으로 총을 쏜다거나 딱총을 쏜다고 했을 때 곰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아니에요. 왜? 분명한 목표와 달려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일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고민하다 몇 개월 만에 교회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생각해서 새벽에 교회로 왔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기도 하고 막상 기도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좀 있으니까 따르릉 전화 와요. 여보세요? 아니 아무개 집사 무슨 일 있어? 왜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새벽 예배 하는데 보니까 막 울대.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아유 나한테 관심을 가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늘 내가 분명히 새벽 기도 갔을 때 나오지도 않은 아무개 권사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지. 그날은 좀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 기도하는데 눈을 샘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sak상해하거나 샘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로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내 형제나 야고보나 요한을 믿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뭐 때문에?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어서. 전적으로 사랑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아유, 요즘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개를 안 키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말씀드린 저 그냥 갔는데 그 강아지는 감기가 들렸다고 말이죠. 응? 8만 원짜리 주사를 맞추고 왔는데 내가 덥다고 그러는데 에어컨도 안 트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트는 거예요. 왜? 우리 소망이 감기 들까 봐. 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상처받아서 당분간 집에 안 갔잖아요. 아내를 강아지만도 못하느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부름받은 여러 가지 사명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많은 은사와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은사를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만 언급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무엇인가 하니 곧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땅끝까지로 귀한 증인되는 사명을 저들로 하여금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예수님만 쫄쫄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언제부터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자들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았는 줄 아세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성령 강림 그 전에도 경험한 적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7가지 교리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예요? 우리 근본에 있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건물의 근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근본이 튼튼해야 그 건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근본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